듣기 싫은 단어, 또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죄를 졌어, 이런 소리를 듣기는 아마 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듣기 싫은 소리, 그 들어서는 안 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일생 동안 우리 주변을 매물돕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만났고 또 그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는 죄가 늘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나지 않은 이상 우리도 역시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도 역시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죄와 연관된 그런 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죄, 그러면 그 종류와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입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가 규정한 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죄인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정죄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가 고백한 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말씀이다 해도 아마 손색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로 회개, 돌아감, 그리고 용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죠. 그러나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지은 죄,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함께 이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아버지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라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둘째 아들의 범죄 사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면 범죄 용의자를 꿇어앉혀놓고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하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이 자백하고 고백한 하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 이게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는 기근이 자주 들어가지고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와 좀 친하면 어떻게 잘 돼볼까? 그 외에는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미리 얻어가지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유대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유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장자의 횡포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어느 집안에 지금 유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형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유산을 마음대로 처리한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유산도 동생들에게 제대로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할 수 없이 유산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좀 분할 조정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혹시 우리 집안에도 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이 둘째 아들에게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유산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둘째 아들이 한 거죠. 이 정도면 이 둘째 아들은 비교적 아주 계산이 빠른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뒤늦게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정식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느 정도 선물 형식으로 이렇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 유산 상속에 관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만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상속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산에 대해서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은 그 상속받은 유산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으면 이걸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걸 만들어서 그 자식에게 또 물려주는 것. 이게 유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은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유대 청년들 중에는 비슷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유대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꿈을 펼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재물을 들고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의 행동, 이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업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물질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다가 물질을 소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허랑방탕하다가 물질을 낭비하고 다 소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회법으로 보면 이 같은 처신은 죄까지는 볼 수는 없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어쨌거나 넘겨받은 이상 그 재물의 소유자는 둘째 아들의 것입니다. 재물은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처신은 참 한심하고 미련하다, 이렇게는 평가될 수 있어도 이게 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소위 내가 가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게 왜 죄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난 정말 미련한 짓을 했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불효고 죄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지만 하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물질과는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내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버는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질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들은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만히 놔둬도 이거 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만히 갖고 있었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를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게으른 종아, 이건 이해가 가지요. 일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했으니까 게으른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이게 뭐 악하기까지 하는 문제입니까? 한 달란트 가만히 놔둔 게 그게 악한 건가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행동한 종을 향하여서 악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줬으면 그거 열심히 활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예요. 그거는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함이 어디서 왔는지 늘 잊지 말고 부자들은 그 물질을 잘 선용하라, 부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가 이 한 절을 읽고 눈을 딱 감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입니다. 말씀에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옥 갔구나 할 텐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호소해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물을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고 호화롭게 즐기며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왜 죄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죠. 여기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상속받은 거예요. 이 물질을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죄는 허락한 이 물질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주신 물질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물질관이 잘 정립된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여기가 요긴한 것인가, 여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거침없이 낭비와 방탕을 하다가 결국에 극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의 원뜻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정신이 나갔냐, 얼이 빠졌냐,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아주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생기가 떠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도 이게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은 정신 나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형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이 생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몸속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니까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런 고백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저의 두 번째 헬스장 출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헬스장에 가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체격이 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상의를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습니다, 몸에. 십자가 그림도 있더라고요. 제 속으로 그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옷을 벗다가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탈의실이 좁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옷을 벗고 있던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엉덩이를 부딪혔어요. 둘 다 중심을 잃고 몸이 끼우뚱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난 날이 임했구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험악한 인상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날 운동은 하늘을 나는 운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식상한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너무나 고맙게 들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가 행한 일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실망시킨 그런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뻗어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 그리고 그걸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니 그 아들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재산만 바라보았던 그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고백이지요. 기대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이상 아무개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아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죄 지었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한번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아마 배나 더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회개한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좌절감,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이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서 배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